일본에서 센다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세니까 제가 2세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고3까지 일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제 아직 우리 시대는 K-팝도 없고 한국 우리 지금 한국 물류 뭐라 그러지 문화가 엄청 유행하고 우리가 많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미국 가서도 일본 가서도 이제 LG나 삼성 진짜 대단해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 나가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소니가 유명했고,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고3까지 지내면서 일본 학교 다녔는데 항상 일본 친구들을 봐도 저는 일본 사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을 이제 보면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가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불안했는데 불안한 상태도 컸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동생 아들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이 뭐랄까 여자 남자를 떠나고 인격체로서의 자존감이랄까 할까 그런 것도 되게 없이 정체성 불안정하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파친코점 운영하셨고 좀 유복했지만 제 마음은 되게 힘들었어요. 돈이랑 이 영혼의 갈급함은 전혀 달라. 돈이 있다고 영혼이 만족하나? 내가 진짜 행복이 올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경험하면서 컸는데 이제 아버지가 민간 단장을 하셔서 대학을 한국에 오는 기회가 생겨서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일본에서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죄에 대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꽃이 피면 이 꽃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혼자 그렇게 고3까지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남편을 미팅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게 82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을 낳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고 우리 남편은 이제 불교 믿었으니까 우리 시대. 근데 남편이 이제 85년도에 PhD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87년도에 둘째 딸을 낳게 돼요. 근데 둘째 딸을 낳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영어가 돼야 말이죠. 영어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해졌어요. 몸이 안 좋고 출혈이 안 멈추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져서 둘째 딸도 못 돌봐주고 우리 엄마가 와서 미국에서 돌봐주고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남녀호랭개교를 믿으셔서 일본 남녀호랭개교 많잖아요. 남녀호랭교를 믿으셔서 한 6개월 동안 저도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남녀호랭교가.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그런 데 다니면서 6개월 믿었다고 그냥 다녔는데 전혀 이제 건강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아파지는데 우리 남편 보고 제가 이제 갑자기 거기에는 이제 여학생들 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 no. 우리 아빠는 교회 no. 불교 신자 no. 교회 왜 가? 하나님 우리를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스타일이고 자기 지식으로 다 그냥 이 세상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안 데리고 갔는데 제가 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이제 한인교회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교회라는 데 처음 갔고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처음 봤는데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몰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눈물만 하고 그냥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우리
우리 애들하고 남편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데 1990년도에 이제 남편이 한국에 귀국하게 됐어요. 다 학위 끝나고. 그랬는데 90년도에 그 울산에 왔는데, 울산에 연구소에 왔는데, 울산에서 우리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5층에 살았는데. 근데 그분 보고 이렇게 서울에서 간 금이은행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 보고 제가 혹시 하나님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나도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왜냐면 주변에 믿는 시댁도 안 믿지. 우리 일본은 물론 안 믿어요. 데리고 가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울산에서 혼자 다니는데 1년 동안 목사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근데 그 울음이 뭐였나 지금 바라보면 일본에서 있었던 그 서러움, 한국 사람으로서 그 핍박받을까봐 학교 다닐 때 그 서러움과 그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살면서도 그 아픔이라 하나, 그 한이라고 하나, 그런 울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거 하나님한테 처음에 나온 소리가 저센진이 뭐가 나빠요? 하나님, 저센진이 뭐가 나빠요?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 시고 5년 정도에 이제 서울에 와서 그 아파트에 우리 그네 딸의 친구 어머니가 저를 어떤 선녀 사역하는 모임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선녀 사역하는 때는 미국 목사님, 한국의 선녀 사역하는 사람, 안수 팍팍팍 해주는 목사님. 처음에 무서워서 안수하고 쓰러지더라고요, 다들. 근데 무서워서 못 가지만 어떻게 마지막에 안수 받으라니까 받았는데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일본 사람을 용서하라. 일본 사람 용서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그냥 왔다가 거기서 한 2년 그 모임에 미국 목사님도 오시고 한국 목사님도 선녀사역 하시는 목사님도 오시고 안수도 엄청 받고 그러면서 몸이 회복돼가고 2년 정도 거기서 그렇게 했다가 그 모임이 해산되고 제가 한 온누리 교회를 가게 돼요. 한 90년도, 98년, 97년도쯤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 말씀도 줬지만 그 당시에는 경배화장은 대단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그 입구에 오늘 교회 소빙고 성주 가면 입구에 이렇게 팜플렛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게 뭐지? 제가 찬양의 문사가 많이 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처음부터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40대 중반, 애 셋이 있는 40대 중반 아줌마인데 처음에 가기 싫어요. 그런 은혜가 왜 가야 돼? 아주 애들만 가는 데인데.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찬양이 들려요. 찬양이 들려서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나는 내 의지는 가기 싫은데 그 찬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왔냐면 거기는 선교밖에 없잖아요. 완전 선교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선교의 비전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왔고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의 선교 비전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감히 한문 신으로 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우상숭배가 뭐예요? 제일 큰 게 가미사마죠. 신사에 있는 신을 카미사마 그래요. 카미 똑같은 신이에요. 카미. 근데 성경책도 일본 성경책 보면 카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서 그게 우리 집에서 이제 신사 숭배도 했고 제사도 드리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한문만 보면 어지러워져서 성경책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엄청 했죠. 기도를 박세게 하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했어요. 일본말로. 텐니마시마스 와레라노 지지오 내가 와꾸가 미나와가미 사세다며. 그래서 일본말로 2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도 많이 회복되면서 이 영화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이 많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이라는 한번 봐도 이제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게 한 1년쯤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 존재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일본의 영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붙잡고 있는 영, 그 일본 미국에 있는 그 마약의 영, 뭐 유산순배 엄청나대요. 사수래요. 그런 거 다 보이게 하셔가지고 대국에 있는 거 엄청 싸웠어요. 좀 엄청 영적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해졌답니다. 저는 완전 일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완전 일본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하나님 믿고 완전 다른 사람 되니까 이게 미쳤나 하면서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냐면 일단 오늘 교회 바로 옆에 거기 서빙거 그 이천도사 할 때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쫓겨나고 그래서 바깥에서 나 카드 있었으니까 호텔에 가서 기도 했고 다음에 JDS 있잖아요. 그 JDS가 JDS가 YM에서 하는 거를 DTS를 해서 스리랑카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 남편이 가는 날 제 여권은 한국 사람이랑 좀 달라 여권은. 그래서 그거는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맡겨놓고 제가 가는 날 로비에서 서빙고 선조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여기 이제 조그만 포셰트에 여권 넣어놨는데 열어보니까 여권이 없어요. 숨겨본 거예요. 숨겨버렸어요. 못 가게. 그렇게 핍박했고 저를 먹절로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번역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간증하면 오려고 했는데 제가 당신의 욕할 거니까 오늘 오지 말라고 다음에 오라고 몸도 아픈데 오냐고 그래서 못 오게 했어요. 다음에는 올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핍박했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저를 훈련시키냐 하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남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좀 똑똑한 사람 좋아했어요. 진짜 모든 걸 해줬는데 너는 남편이냐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만 바라보려면 아무래도 남편한테 옛날같이 못돼지고 교회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생겨서 계속 회사에 가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억지로 보냈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25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꿈에 나타나 주세요. 꿈에 나타나 주시고 사흘이 마흘이 된 것 같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25년 동안 했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대기업 다니다가 교만해서 발로 차서 나오고 친구들이랑 벤자를 시작했는데 그 벤자 하면서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고 맨날 이천도에 제일 좋은 술집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막 맨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업이 잘 안 돼도 되니까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25년 동안. 그랬더니 그 기업이 진짜 안 되고 완전히 월급도 아니고 먹고 사는 돈도 없고 집을 담보로 뭐라고 하지? 그 마이너스 통장? 그거를 만들어서 애들을 키우고 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그 기업도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 대단한데. 근데 그때 25년 바닥까지 가니까 자기 자신이 바닥까지 가니까 그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일어나니까 눈물 바닥에 되어 있었고 우리 남편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살아계셔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꿈에서 어둠의 권세도 보이고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또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까만 것을 자기가 죽여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소방서에 그 큰 호수 있잖아요. 굵은 거.
그거를 갖고 그 까만 거로 자기가 죽이더래. 그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신학 공부도 하고요. 이제 전도사 가정 하고 있고, 나이는 70인데 하고 있고, 대직하고 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너무 감사하죠. 남편이 안 믿고 제가 혼자 일본에 선교 가려면 벌써 갔겠죠. 근데 오늘 교회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부부가 같이 내야 돼, 오늘 교회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혼자 바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즐거우면 뭐예요? 집에 가면 어둠인데. 그리고 제가 한번 이혼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하도 핍박하니까. 그때 저기 정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혼하면 그 남편 자살한대. 어둠에.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혼하지 말자 그러고 같이 저녁 먹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핍박이 심해서 제가 진짜 이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지만 코로나 때 일본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가 걸렸는지 되게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가면 격리시키고 뭐 그때 죽으면 왜 장례식도 못 한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워서 기도하면서 약 먹으면서 타이레놀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참 감사하네요. 예수의 피를 묻어요. 그때까지는 말씀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했는데 코로나 때 가르쳐주셨어요.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뭐냐? 이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실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실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혈의 피가. 그래가지고 계속 보혈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거 가르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일본 땅에서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없이 그 어둠의 권세에 쌓여서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잠빛이 없고 잠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 있는 어머니는 면접하고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아픈데 부인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의 절의 가문에 왔던, 그러니까 어렵게가 일본 사람인데, 와, 기도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래요.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또 한 단계 기도의 단계를 일본 귀신이랑 싸우는 단계를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번 며칠 전에 가르쳐주셨는데, 일본에 전왕이 있잖아요. 전왕 왕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걔네는 자기네가 제일 고상한 것 같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쓰레기 하나도 없고 절대로 남에게 비해주지 않고, 뭐라고 할까, 자기 왕들이 있는 나라가 그런 건지 자기네가 우리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용을 대적하는 기도와 그 용을 이기는 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네. 어떡해.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는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라고 하죠. 이사야서 보면 남은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도 있고, 물론 한국이야 뭐
복음 많이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가겠지만 이렇게 교회도 없고 십자가만 없고 그렇지만 영이 헤매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일본은요, 일본말을 몰라도 하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문업교회라고 해요. 갇혀도 돼요. 그런 데 가서 동역을 붙여서 설교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좀 비전을 많이 가져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끝나버렸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